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을 또 만들고 말았습니다. 벌써 3년 다 돼가는 기간 동안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준 코로나가 성도들에게도 좀 어려운 상황을 또 한 번 연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일이 쉽지 않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앞에 여러 생각이 들고 답답한 마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교회에 수많은 가정, 수많은 성도들이 확진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고 또 교회가 모이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이 상황을 보고 또 예정됐던 집회가 특별 집회가 취소되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했나, 꼭 나에게 어떠한 잘못한 부분이나 주님 앞에 정말 회개치 못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던 여러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이 한쪽을 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어떠한 절망 속에도 성도에겐 남들이 볼 수 없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끈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가 끊이지 않는 참으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살기 힘든 그 시간을 무려 30여 년 이상 변함없는 삶으로 살게 된 그 배경엔 이 위로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교회에 대한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이 그의 곁에, 그의 뒤에, 그의 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계셨던 것을 말씀이 고백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의 생애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또한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도 가끔씩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 이 말씀에서 묵상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좀 성경의 좀 핵심적인 단어이긴 한데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이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위로가 네하마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는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위로자라고, 보혜사라고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위로자라고도 부르십니다. 히브리어 네하마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나훔 선지자는 이 네하마의 이름 그대로의 음을 본따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입니다. 또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의 부활을 이끌었던 그 리더는 네하마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위로의 흐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삶의 고난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더욱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찾아오는지 왜 나만 어려움을 겪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 삶의 생각이 전환이 되어지면 그만큼 더욱 성숙한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즉 성령의 역할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을 당해도 또 좀만 어려움이 생겨도 왜 나한테만 이러냐라고 하는 원망을 합니다. 와인이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한 번쯤 떠올려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불어의 프랑스어에 세라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라비. 이 뜻은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뜻입니다. 삶은 원래 그래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던져주고 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마음으로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는 품어내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전환시키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끔씩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도 고난도 슬픔도 그 어떠한 것도 잠시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 눈을 허락하셨고 이 영안을 허락하셨고 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만 국한시켜서 나한테만 국한시켜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펴보면 내가 겪는 고난도 만만치 않겠지만 세상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움 속에서 훨씬 더 말도 못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당당하게 나보다 더 겸손하게 나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배워보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 온 팔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팔이 약간만 붙어있는 상태 다리는 아예 없고요. 그런데 몇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고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 같은 건 낳았냐고 어린 시절을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왜 나 같은 것을 살게 하셨는지 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180도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성가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송명희씨입니다. 그가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동영상이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그가 쓰는 시를 보면 그가 고백한 찬양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랍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침묵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만만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닥치고 우리가 만나야 될 상황들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꿔주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빨리 개선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감사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속에 서 있는 내가 되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붙들음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온전히 안행교회 성도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져서 정말 그 어떠한 것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실상은 고난은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 오늘보다 더 어려운 내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한 것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신 거기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통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어떠한 폭풍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지켜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역사를 드러내었고 그 열매와 향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그걸 보고 배우는 자세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자기가 위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위로는 위로부터입니다. 정말 위로는 위로부터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사람,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욥일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를 향해서도 정말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던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 딴에는 위로를 한답시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슬퍼하기도 했던 그들이 한마디씩 던집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런데 그 말들이 가면 갈수록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찌르기만 하고 아프게만 하고 상처만 내고 생채기만 만드는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무엇을 준다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말로는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위로를 한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속만 뒤집어 놓는 더 악화시키는 재난만 주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난데 부채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혹 나는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정말 내 처지와 내 마음은 살피지 않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정말 깊은 소가리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 위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녹일 수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단어를 조금만 풀어보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한 평강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개의치 않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과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냐? 위로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위로받고 괜찮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그 위로를,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계속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위로를 줬어요. 격려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가 겪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주제처럼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의 위로의 능력이 나에게 차고 넘쳤을 때, 내 잠이 넘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받지 않고 누리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이상해져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로하려면 위로를 경험해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위로를 받으려면 필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풀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의 근원이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자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증명되어졌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고 비춰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좀 감동이 되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에 넘치는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엇도 넘쳐요? 고난도 넘칩니다. 환난도 넘쳐요. 정말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의 상황도 어쩌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넘치도록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찾아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NIV 영어 성경, 국제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단어가 앞에 있는 고난이 넘친다라는 표현에 넘친다는 플로우라고 써 있어요. 플로우.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이 흘러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위로도 넘치는도다라는 이 넘치는도다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오버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친다는 의미예요. 즉 앞에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난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위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위로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아니 앞에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삶에서 위로를 받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져서 위로의 통로가 되어져서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전달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정말 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곳에 그 위로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통해서 다른 곳에 흘러넘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지기 위로자가 되기를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온전한 위로, 최상의 위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지금은 그걸 연습하고 있고 맛을 보고 있는 때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연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할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연습되어지고 배우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는 릴레이, 이어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들을 보면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마치는 순간이 있어요. 전달이 되어야 돼요. 전달이 안 되면 역할이 안 돼요.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정말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릴레이가 나에게서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흘러가는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176절까지 있는 어마어마하게 긴 장인데요. 그 모든 말씀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례나 규례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한 구절씩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무엇이 위로라고요? 말씀이 위로.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 잠깐 있다가 잠시뿐입니다. 속이는 것들로 그리고 희미해지는 것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다. 이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거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음식으로 살고 무엇으로 살고 먹을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껍데기를 살리는 것뿐이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도의 뜻을 의하는 향단의 향의 재료를 공부할 때 거기에 반드시 쳐야 되는 게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이 정말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깊은 속에서 담겨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평강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날로 새롭게 만드시는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서 든든하게 자라나서 더욱 성숙을 배우고 성숙한 인격과 온유와 겸손을 배워져서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더욱 움츠리게 하시고 답답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계획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뜻을 허락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한꺼풀 더 벗겨지고 한꺼풀 더 성숙된 자가 되어져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셨던 위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사랑하고 품으셨던 그 위로의 마음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배워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과 그 위로가, 그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안익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우리가 당한 것 같은 그 환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뒤에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나옵니다. 계속 위로가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런데 그 흐름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위로, 자신이 받았던 경험했던 그 위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위로자가 되고 그들이 받은 그 위로와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선순환의 릴레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잠시 힘들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잠시 우리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 되어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더욱 놀라운 믿음이 행함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회로 이 상황을 주신 것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잠깐이면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원망만 하다가, 남 탓만 하다가, 핑계만 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변명만 일삼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의 역사를 붙잡고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